오늘 말씀 제목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이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 우리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할 터인데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냥 이 말하면 이 말 듣고 저 말하면 저 말 듣고 연결이 안 되네. 저 원래 연결 안 됩니다. 그냥 해요. 그러니까 들으시다가 가슴속에 새겨지는 거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 말씀 확 붙잡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듣는 자세는요 100% 다 듣겠다. 이것도 교만이에요. 다 이해하겠다. 이것도 교만이고 그냥 주무시다가 깨다가 가끔 들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꽉 붙잡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떤 성도들을 보다가 저분 참 선하시다 할 때가 있어요. 저분 참 착하다. 저분 정말 선하다.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주님 사랑을 많이 받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분은 정말 거짓말 하지 않는구나. 정말 진실되구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사람을 처음 대하면 느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느끼는 향취가 있어요. 향기가 느껴지는 뭔가가 있어요. 저분은 진실한 향기, 그렇죠? 정직하고 헌신된 향기. 저분을 보면 저분은 늘 기도하는 모습이야. 저분은 늘 충성하는 모습이야. 그래서 그 자리에 그분이 꼭 와 있어요. 생각하지도 늘 그 자리에 늘 함께 계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그의 삶 속에 풍겨진 기운이 있습니다. 만나면은 서로 더 만나고 싶고 더 함께 하고 싶고. 근데 어느 분들은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성가대 2명, 3명인가? 네. 그래서 빨리 헤어지고 싶은 분들도 있지만 어느 분들은 함께 하고 싶어요. 더 함께 하고 싶고 더 대화하고 싶고 또 주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분, 저분은 정말 내공이 있구나. 힘, 내공, 말할 수 없는 어떤 내공이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지.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내지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분들은, 안타까운 분들은 뭐냐면 저분의 인생은 막 살았네.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어요. 저분 인생 막 가는 인생이네. 막 살았네. 순서가 없네. 예의가 없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대하면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삶도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분 예수님 잘 믿고 있네. 저분에게 믿음이 있네. 굵직굵직한 믿음이 있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지 않는 것으로 행하는구나. 큰 믿음이 있네. 그러니까 복을 받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저분은 믿음이 얇으네. 금방 깨지겠네. 금방 금이 갔네. 그런 말 그분한테 하지 마. 믿음이 없어 금방 깨져. 금방 금이 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늘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 목사로 30년 살아왔는데 진짜 목사 믿음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진짜 목사다움이 있나, 목사다운 믿음 있나 할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30년 살아왔는데 진짜 믿음이 있나, 개척했을 때 그 초창기의 믿음 아직도 갖고 있나 하는 여러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화내신 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정말 예수님이시지만 성경 곳곳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정말 화내신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을 때 화를 내셔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을 때 막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변화산 사건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하셨어요. 얼굴빛이 해같이 변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거를 보고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여기 가줬사오니. 야 아니야 무슨 여기 내려가자.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어떤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못 고치고 막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는데도 끙끙 앓기만 하지 애가 고침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라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지금까지 제자 훈련 받고 할 것 다 했는데 지금까지 함께 다녔고 오병의 기적도 받고 했는데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또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성전에서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장사치하고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못 팔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보자마자 분노하시고 책상을 집어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화를 내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장사하는 곳이 아니야. 돈 바꾸는 곳이 아니야. 노는 곳이 아니야. 화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러분 종교인이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도와주지 못하는 그룹, 바리새인 그룹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12장 34,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 너희가 어떻게 속에 있는 것 말아. 그래 정말 내가 좀 알았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이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정말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모습 회칠한 무덤과 같지만 그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사람의 뼈, 죽은 자의 뼈, 냄새나고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고 화를 막 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화를 내세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노하셨어요. 왜?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이 우리 아이 만져만 주시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잘되고 복받고 성장하고 기름지게 여러분 성장할 것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제자들이 그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막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하셨다는 거예요. 격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가로막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격분하신 거예요. 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은 막 화내셨어요. 저도 목회하다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을 때
이게 막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 기르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한테 어떤 기대감이 있잖아요. 20살 때하고 30살 때하고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근데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이 달라지지 않을 때 부모님은 또 격분하잖아. 야, 저거 죽여 살려, 저거. 기대감이 있는데, 믿음이 있을 것 같아서 다 믿고 맡겼는데 열매가 없을 때 막 무너지는 마음 있잖아. 이 격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격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순결한 믿음이에요. 순결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마지막 때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의 소유자인가?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순결한 믿음,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본문에는 좀 어린아이라고 했지만요, 정확한 표현은 갓난아이입니다. 여러분,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어린아이는 18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갓난아이가 맞아요. 갓난아이는 베이비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 베이비, 갓난아이예요. 여러분, 갓난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신뢰합니다. 엄마를 절대 신뢰합니다. 엄마가 젖을 주면요, 그냥 빨아먹어요. 혹시 이거 식중독 아닐까? 갓난아이 그런 생각 안 해요. 무조건 빨아먹습니다. 무조건 빨아먹어. 혹시 독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무조건 먹어요. 죄송해요, 우리 또 희락 이야기 할게요. 밥 주면요, 얘는요 생각 없이 먹어요. 무조건 먹어. 혹시 저분이 독 준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먹어요. 그냥 먹어요. 저 음식에 어떤 독이 있을까? 저거 상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 어린아이는요, 조금 생각하는 아이들은 의심하고 분석해요. 근데 가난아이는 의심하지 않아요. 갓난아이는요, 1,000원짜리 주면요, 할아버지가 돈 줬다고, 아빠. 어린아이한테 돈 줘봐요, 1,000원짜리 받지도 않아요. 10,000원. 아버지, 5만 원. 그래서 요즘 그런다고 그래요. 손주들이 집에 오면 좋대요. 너무 좋대. 근데 갈 때는 더 좋대. 그러니까 손주들을 돌보신 분들은 정말 아신다는 거죠. 손주들이 집에 오면 너무 좋아. 이놈 왔구나. 근데 애들이 뭐 막 달라고 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애가 아니야, 늙은 애야. 그러니까 이제 막 싫은 거야. 그러니까 가면 막 이게 더 좋대. 가면 막 더 좋대.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받든다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데코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환호한다는 말이에요. 갓난아이는 여러분 환호가 있어요. 원더풀, 그러는 게 있어요. 엄마가 뭔가 여러분 작은 거를 줘도요, 와 하면서 기뻐할 줄 아는 게 갓난아이예요. 근데 조금 나이가 먹으면 작은 것에 기뻐하지를 못해요. 환호하지를 못해요. 조금 성장하면 따지기 시작합니다. 엄마 왜 이래야 돼? 아빠 왜 이래야 돼? 에? 우리 하영이 그랬어요. 조금 성장하다 보면 아빠 왜 이래? 엄마 왜 이래야 돼? 야, 들어라. 아니야 왜 이래야 돼? 이유가 뭐야? 애들은 그래요. 근데 갓난아이는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요. 어린아이는 조금 성장하면서 감동이 없잖아요. 여러분, 웬만한 설교 들어서 여러분 감동이 되시나요? 요즘요, 웬만한 설교 들어가지고 감동이 안 됩니다. 아이고, 뭐 유튜브 들어가면요, 뭐 쟁쟁한 뭐 브랜드 있는 목사, 뭐 A 브랜드, B 브랜드, C 브랜드, D 브랜드 해가지고요, 이야. 근데 갓난아이와 같은 분도 주는 대로 받아먹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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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근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이게 조금만 성장해도 이게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따지기 좋아하고 의심하기 좋아. 근데 갓난아이, 어린아이, 갓난아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좀 어린아이는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알아요. 환호해요. 논리적으로 분석하지 않아요. 주는 대로 받아. 한마디로 순결한 신앙. 순결한 신앙. 처음 예수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아파한 적이 저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제 친구 목사가, 여러분, 같이 신학을 했는데 한동안 목회를 여러분 안 해요. 야, 너 목회는 왜 안 해? 목회해, 너 개척해.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할 것 같대. 어떻게 개척하느냐는 거예요. 신학은 공부했지만 선포한 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되겠나. 그래서 한동안 못했어요. 한동안.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마음이 저려온 적이 있었어요. 마음이 저려왔어요.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진짜 말씀이 꿀보다 단 적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다른지 몰라. 말씀 얼마나 다른지. 적고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CBS 강단이라고 9시만 되면요, 월요일 날은 세문안교회 김동현 목사님, 화요일 날은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수요일 날은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님, 목요일 날은 강동교회 강동수 목사님, 금요일 날은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이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CBS 강단을 쫙 합니다. 9시만. 그럼 저는요, 내일 뭐 시험을 본다 할지라도 책상에 앉아서 그분들의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아닙니까? 한국교회를 한 시대 이끌어 가신 분들 아닙니까? 지금 다 이거 돌아가셨지만 그분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펴고 그리고 메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모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제가 그거를 10년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이렇게 설교하시는구나.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본문도 다르고 교회도 다른데 어느 때는 결론은 거의 다 비슷해요. 이게 정말 영적 통찰력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시대를 보는 안목이 틀려요. 와, 여러분, 7, 8,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 본문이 아닌데도요, 여러분 결론감은 비슷해요. 결론이다. 이런 분들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한 적이 있었어요. 저려온 적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믿음 없는 제자들을 보고 꾸짖으셨어요. 격분하신 거예요. 불신자에게 격분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격분한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분노하신 거예요.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고 따라왔는데 왜 너희들 믿음이 없냐. 이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느냐. 얼마나 내가 더 참아야 되느냐. 정말 아파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요, 마지막 때에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한 백성들의 모습이 계시록 14장 4절에 나와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을 지킨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때에 마귀 역사 이기고 승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을 지켰대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신부잖아요. 성도의 순결을 지켰대요. 그리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자로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참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갓난아이가 아닐 때가 정말 많잖아요. 따지기 좋아하고 반항하기 좋아하고, 그렇죠?
반항하게. 왜냐하면 죄의 소원이 우리한테 아직도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벨의 피가 되어서 헌신자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아직도 반항하기 좋아하고 피 흘리기 좋아하고. 여러분, 부모님이, 이제 저희 부모님이 다 이거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동안 저희 부모님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님이 91살에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85살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점점 갓난아이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렇게 호령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호령하시고 딱딱딱딱 아주 그냥 규격에 맞게 이런 모습은 안 보이시고, 정말 갓난아이가 되어가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한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 억세게 살았던, 아모레 화장품 머리 들고 제가 초등학교 70년대 동네방네 팔고 다니면서, 그리고 두 손에는 쌀, 보리쌀, 콩 이고 다니면서 사남매 키워내려고 했던 억셌던 어머니의 모습도 안 보여요.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았어 김 목사. 엄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알았어 김 목사. 여러분, 제가 생각해, 왜 이분들은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변했을까? 그래야 천국 가니까. 끝까지 고집 부리고 끝까지 자식들한테 이놈 시키 아니야 임마, 이게 아니라, 그래 네 말이 맞아, 김 목사 말이 맞아, 알았어 그렇게 할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야 천국 가시니까, 그렇게 천국 가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먼지를 분별하라고, 이 세대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목사를 비판하기도 하고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맞아요. 저도요, 제 믿음을 살펴보면 정말 옛날과 세속화되는 게 맞긴 맞아요. 내 마음속에 세속화의 뿌리가 있음을, 여러분, 그건 맞긴 맞아요. 여러분 마치 그겁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요. 그런데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담배 냄새가 나요. 몸에 밴 거예요. 내가 담배를 피워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담배 피운 사람 옆에 갔다 오면 내 몸에서 담배 냄새가 스며들어서 나오는 것 같은, 저는 세속화의 길을 제가 하고 싶은 거 남들처럼 하고 먹고 그러진 않았지만 내 속에 세속화의 뿌리가 있어, 내 속에 세속화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세속화의 냄새가, 나도 세속화되었구나. 엄청난 세속의 물결 속에 나도 모르게 세속의 요소가 스며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도 느끼게 되어더라.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세속의 요소가. 그래서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갖지 않았지만 나도 뭔가 보면 갖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나는 먹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먹고 싶은 거예요. 왜? 세속의 요소가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우리 금요일 날 1박 2일로 청년들과 비전 트립 다녀왔어요.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데리고 야 나가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이제 제가 이게 뭐 인천 야경, 서울 야경 좀 보여주겠다. 차로 끌고 나왔어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갔어요. 그때가 10시 반 정도, 10시 정도 도착했던 것 같아요. 여의도 한강변에 가니까요,
사람들이 엄청나요. 동해시 10시 반에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다 주무시잖아. 근데 애들이, 젊은이들이요, 야, 청년들이 막 기겁하는 거예요. 엄청 많네. 저도 기겁하고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시간에 설마, 야, 거기서 둘, 셋, 넷 가족별로 데이트, 남녀간에 데이트하면서 다니면서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10시 반에 또 그 제트스키가 또 타네. 또 제트스키도 막 한강변에서 타고 막. 근데 제가 느낀 게, 나도 좀 저런 것 좀 자주 좀 느끼고 싶다, 그런 게 생기는 거야. 나도 좀 저런 것 좀 느끼고 싶다. 왜? 우리 안에 그런 거 뿌리가, 냄새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냄새가. 여러분, 다 정말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도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천국 백성 되려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한 믿음을 지켜내는, 그래서 정말 갓난아이와 같은 어린 마음, 순결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 모두 천국 백성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데, 첫째가 부모님들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음에 제자들이 꾸짖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부모가 나오는데, 부모가 예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목적이 나옵니다. 왜 데리고 나왔습니까? 시작.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 순수해요. 예수님께 권세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까 찬양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 예수님이 만져만 주셔도 내 아이 병에서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아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부모가 어린아이들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부모의 믿음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만 나가면, 어린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만 나가면 예수님이 만져만 줘도 우리 아이 잘 될 거야.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예요. 목사님이 만져만 주셔도, 목사님의 옷가에 손깃, 옷가에 손만 대어도 12회를 혈류증을 하는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내 병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갖고 나오는 것처럼, 이 본문에서도 이 부모처럼 우리 아이 만져만 줘도 이 아이가 잘 될 겁니다. 이 믿음 갖고 나온 것처럼, 이런 순결한 믿음을 갖고 손주 손녀들 안고 교회 나오시고, 자녀들 손에 손을 잡고 교회 나오셔서 순결한 믿음 되어서 나도 복을 받고 우리 아이들도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때 이제 악수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악수해요. 하나님, 악수만 해도, 성도님들 손을 한번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저분의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갖고 저도 악수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들은 저의 그 악수가 너무 좋은가 봐. 붙잡고 막 흔들어. 아주 그러지 말고 이렇게 손만 대면 제가 이렇게 살짝 쥐동 갈 테니까 막 흔들지 마시고.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한번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0장 1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꾸짖어요. 부모들은 순결한 믿음이 있어서 이 아이 예수님께서 만져도 잘 될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나오는데 제자들은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기뻐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제자들은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먼저 믿었다는 특권의식으로 신앙에 연륜이 많다는 의미를 갖고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묻지도 않아.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어린아이들이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린이들만 따로 모아서 어떻게 좀 할까요? 교회 학교를 세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꾸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집 가면은요, 처음에는 시부모님 앞에 여러분 긴장해요, 안 해요? 시작. 졸려요. 요즘은 시부모님 앞에 많이 존다고 그래요. 먼저 자고, 그죠? 먼저 자고 늦게 일어나고. 처음에는 뭐 긴장하고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가정들 보고 시장 보고. 근데 1년 지나 2년 지나 10년 지나 이제는 밥도 안 해, 빨래도 안 해, 늦게 들어 순종도 안 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시간 지나면 고정됩니다. 굳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감각 없는 이제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처럼 꾸짖는 위치로 올라가요. 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막 꾸짖어. 할렐루야. 오죽하면 꾸짖겠어요? 우리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이것이 여러분과 잘못되면요, 이것이 고착화되면 막 주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지 맘대로 다 하려고 그래. 제자들은 예수님 어린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물어봐야 되잖아. 물어보지도 않고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이처럼 순결한 믿음은 뭐냐면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믿음이에요. 똑똑해질수록 사회에서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여러분, 자신의 입지가 튼튼해질수록 더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겸손해야 돼요. 한두 번은 봐주지만 세네 번은 못 봐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지가 튼튼할수록 더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칩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여러분 고백하는 말이 참 은혜스러워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그 시각장애인이 정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저를 인도할 때에 저 앞에 100m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계단이 있으니 한 발을 높게 드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저를 인도하는 그분을 온전히 믿고 한 걸음씩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언제든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게 됩니다. 자기를 사람들이 어디 데리고 갈 때 저 100m 앞에 차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100m 앞에 언덕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10년, 20년 후가 좋아지려면, 50년 후가 좋아지려면 우리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부터 차곡차곡 올라가야 앞으로의 축복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욕심 있는 사람은요, 앞에 있는 것은 안 한다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한 걸음이 중요하거든요. 앞에 불러면 우리가 불러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 보면 천국의 계단, 이게 정말 이를터인데 한 걸음이 싫은 거예요. 천국만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과 십자가는 싫어하고 부활만 좋아하는 거예요. 한 걸음씩 올라가다 보면 10년이 내 앞으로 어느 순간 다가오는 거예요. 축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 순결한 믿음이 있어서 욕심 갖고 10년, 20년 후, 한 달 후, 두 달 후, 10년 후를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앞에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계단 잘 정말 오르시다가 천국에 정말 입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송봉호 교수님이 여러분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1+1은 2라고 하는 과학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1+1은 3이라는 신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신비를 증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1+1이 3이라고 말해도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짜야 라고 하는 신뢰를 얻어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책에 보낸 거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 신뢰하지 못할까? 왜 가정은 가정에서, 사회는 사회에서, 교회는 깨져, 왜 서로 신뢰가 깨졌을까?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순결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불순종이 몸에 배여서, 불순종이 몸에 배여서 담배를 태우지 아니하도 세속에 내가 세속화되지 않았지만 세속화 너무나 가까이 가다 보니까 내 몸에 스며든 죄악의 쓴 냄새가 있었어. 그래서 서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여러분 다 같이 뭘까요? 시작. 주여? 아니에요. 진짜? 그런 말을 너무 많이 쓴대요. 진짜? 목사님 진짜죠? 목사님 진짜죠? 이의가 뭔지 아세요? 솔직히 말해. 솔직히 말해봐. 세 번째가, 야, 인간적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말할 때 인간적으로. 네 번째가 뭐냐면 까놓고 말해. 야, 까놓고 말해. 까놓고 말하자. 여러분, 다 뭐예요?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순결한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갓난아이 같은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뢰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까놓고 말해, 인간적으로 말해, 그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 순결한 믿음입니다. 순결한 믿음 꼭 소유하셔서 구원받는 백성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말에 주의 주신 진리로 여기 주의 순결한 신부 되게 하소서. 주의 순결한 신부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주의 나의 삶은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함께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결한 신부 되어 마지막 때에 천국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은 순결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어린아이 맞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어린아이에 내가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성장했다고, 내 입지가 탄탄하다고, 내가 좀 나이가 먹었다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저려오지를 않고 주일 성수 안에도 감각이 없어져 가는, 오히려 나중에는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꾸짖는 그런 위치에 가고 있진 아니한지 하나님 순결한 신부, 순결한 믿음의 소유자 되어서 갓난아이와 같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주는 대로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순결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순결한 믿음을 소유해서 천국 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배를 태우지 아니했지만 담배 태우는 사람의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 내가 세속자가 아니지만, 내가 직접 일을 하지 않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가고 싶은 거 가지 않지만 어느덧 내 속에 세속화가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냄새가 나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순결한 믿음 잘 지켜내서 마지막 때에 천국 백성 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